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다가 이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걸까요?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바뀐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두 신앙의 모습, 그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아감,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우리 믿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두 사이에서 자주 갈등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멈춰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봐야 할 때가 있고, 또 인생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며 힘써서 부지런히 일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행동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어떻게 침묵과 행동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지나야 할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실제로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그려질 정도로 아주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나섰지만 마치 사지로 몰린 듯한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가장 빠른 길, 블레셋 해안길,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 쪽으로 가게 하시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가면, 블레셋 지역을 지나려고 하면, 블레셋 지역은 당시에 완전히 전쟁을 위해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너무 두려워할 것이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자지러질까 봐 하나님은 그 가장 가까운 블레셋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직행로 대신 광야를 돌고 돌아 믿음을 훈련시키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눈에는 이 길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지금 위험한 자리,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뒤는 닫혀 있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궁금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훈련을 위한 길이며 기적을 위한 무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기에 최선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공포의 외침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쏟아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게 오히려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 불평에는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이 더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그게 더 낫겠습니까? 애굽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심지어 그 지푸라기로 고역을 시키고 했는데 그 삶이 더 나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현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평을 쏟아놓은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사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막혀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넣으셨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상황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 위기는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사탄의 계략도 아니며 하나님의 의도적인 구원의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아픈 바다, 뒤는 군대라는 하나님의 무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더 신뢰하며 따르라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인생의 바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닫혀 있고 믿음은 흔들리고 현실은 무너질 듯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자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막히고 닫힌 상황 속에 두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시죠.
앞과 뒤가 다 막혀 있는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14절. 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정지 명령이 아닙니다. 얼음땡 하듯이 얼음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신앙의 태도, 자세, 믿음의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다리며 침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이 바다로 막혀 있는 사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신뢰하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도 같은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우리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을 때때로 취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나? 뭐라도 더 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라도 더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노동과 대가에 익숙한 우리는,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를 집약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입니다. 전쟁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장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너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곳곳에서도 여호와는 전사시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쟁 경험이 없든 무기가 없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우리의 전사, 워리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 분주하게 빨리빨리,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외치고 성장만을 얘기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해라, 더 해라. 너 그게 뭐냐? 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발해라.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멈춰 있으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인생 나고자 실패자가 되고 싶냐?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듣지 말고, 너무 많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너무 많은 비교에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침묵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의 언어이자 기다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신뢰, 하나님의 뜻이 속도보다 빠르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를 강조하는 시대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구원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잠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전사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곧이어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상한 일이죠. 14절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곧이어 15절에서 왜 부르짖고 있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이겠죠.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기다림과 행동 사이의 긴장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와 침묵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결단과 순종, 실천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행동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다른 거는 다 불사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그냥 시원하게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앞에 여전히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앞에 바다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앞에 홍해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도로 회피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열린 후에 나아가라,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그 다음에 가라 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디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용기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홍해를 먼저 열어놓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갈라졌는데 가면 되는 거죠.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홍해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있든지 안 갈라져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인 거죠.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 순종과 실천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위에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회의 필요성을 영국에 제안을 하자 한 원로 목사가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여, 자리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우리 도움 없이도 하실 것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인도에 선교 갈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동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영국 최초의 선교회를 세워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가 인도 선교를 위해 앞장섰고 그 한 몸을 불사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앞으로 나아가라.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두 명령은 참된 믿음의 두 날개입니다. 가만히 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침묵의 용기이고 앞으로 나아감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 앞에 가만히 믿음을 지키는 순간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침묵하며 기도할 때인가? 아니면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가? 말씀 앞에서 그 타이밍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